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즐거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누가 오셨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실까요? 예. 네, 이렇게 친밀하게 인사 나눌 수 있는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코로나 때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예. 필수 인원 제외하고 몇 명? 예. 제 아는 목사님은 가족이 자녀가 셋이라 아들만 셋이에요. 5명입니다. 근데 그때 5명 이상은 안 됐었죠. 4명. 그래서 식당에 갔다가 그때 애가 막 2살, 3살 이랬는데도 못 먹고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서 그래서 혼밥 먹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올 겁니다. 그런 날들이 성경에 보시면 평안하게 앞으로 좋은 날만 평탄하게 좋은 직장, 좋은 월급, 여행도 잘 다니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또 해도 떨어지고 천지에 있는 별들의 권능도 흔들리면서 거기 나오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천사들이 몇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핵폭탄밖에 없다. 그래서 핵전쟁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핵이 아니더라도 그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나 그런 것도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과학기술, 첨단 문명은 이렇게 발달됐다고 하는데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 산불 하나 지금 끄지 못해가지고 거의 진압이 되어 있긴 했는데 강풍이 부니까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를 다스리고 움직인다고 하는 미국도 그 뉴욕인가요?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에 산불 엄청나게 많이 탔죠. 값비싼 동네가 왕창 탔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끄지도 못했어요. 자연적으로 다 타고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 인간의 힘과 노력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편하게 쓰시죠? 저도 뒤에 이제 마스크 한 다발 말고도 많이 있어요 또.
예, 근데 잘 안 쓰시죠? 근데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저 마스크 하나를 코로나 때는 줄 서서 다 잊어버리셨죠? 줄 서서. 그것도 월, 화, 수, 목, 금. 예, 요일마다 생년월일 앞자리, 뒷자리인가요? 딱 하면서. 예, 가끔 종종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연세 많으신, 지팡이까지 짚고 계신 어르신이 거기 서서 기다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가셨습니다. 대파 싸고 나오셨어요. 요일, 연도수를 잘못 보셔가지고, 예, 못 사고 나왔습니다. 봐주는 거 없었어요, 그때는. 예, 나라에서 다 이게 검열을 하고, 또 이제 어플도 막 만들어가지고, 어느 약국에, 예, 보신 적 있나요? 어느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있어요. 어느 약국에는 마스크가 어느 정도,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어플이 또 누가 개발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샀던, 예, 그런 시절. 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4차 산업혁명이니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마스크 하나, 예,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헤맸던, 이것이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이유. 예수님을 다들 믿으시나요? 예,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변화를 받으셨나요? 삶을 살아갈 목적이 예수다. 예수가 나의 최우선 순위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예, 지금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것조차 금지되면 그때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었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교사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 문자를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땐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사님. 남편 회사에서 월요일마다 검사를 한대요. 예, 교회 갔다 왔느냐, 본인,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왔다 갔느냐. 그래서, 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앞으로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 때? 근데 나라의 법이 바뀌고 이상하게 되면, 예,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좀 된 기사긴 한데, 그 어떤 미국의 지금 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영국에서도 참전 용사였답니다. 남자인데 그분이 경찰에 걸려가지고 벌금인가 뭐 이거를, 예, 맞았답니다. 근데 벌금 맞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 때문에. 예. 근데 어디서 기도했냐? 뭐 절관이나 이런 데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에 가서 막 주기도문 써놓거나 막 훼손해놓고 오는, 예,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죠. 예, 뭐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예,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어디서 기도를 했느냐? 예, 병원 근처에서. 영국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거기는 낙태가 거의 자유입니다. 자유. 예. 근데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150m인가요? 뭐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150m 이내에서 그 낙태 시술하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누군가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이 이제 낙태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예,
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낙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지우고 낙태하는 것보다 다른 좋은 기관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귀하게 주신 선물이니 그것 낙태하는 것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해서 그가 생각을 바꾸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여성의 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근데 또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바깥에 있지도 않았고 그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 근처에, 말하자면 우리 더성명교회는 여기 3층이죠. 바로 저 건너편에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가 낙태하는 시술하는 산부인과예요. 근데 어떤 여성은 또 여기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조용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또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도 기도했다는 이유로 또 걸려 들어가서 벌금을 맞았습니다. 영국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 법 하나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법이 제정이 됐는지도 잘 몰라요. 걸린 사람만 알아요. 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는 그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뭐 하고 있냐? 예, 기도하고 있다고. 왜 여기서 기도하냐?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걸려 들어간 케이스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또 10대, 20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나라에 어느 법이 발의됐는가 다 자기네들이 뒤지고 조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려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그 법안은 무엇이냐면 유튜브도 검열한다고 하는 법안이에요. 예. 요즘에 소위 어, 여당 쪽, 윤 대통령 쪽을 편드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죠. 예, 탄핵을 반대하는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들은 그걸로 광고 수익을 해서 수익을 벌어가죠. 예. 그런데 거기에 언제부턴가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열이 시작되고 이래서 또 알고리즘에 요즘에 인터넷은 AI가 다 이게 기록하고 추적을 해서 인터넷으로 그 사이트도 아닌데 내가 무언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런 마우스 하나를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한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열면 이 관련된 마우스나 핸드폰이 쫙쫙 뜨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걸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이라든지 이런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아, 이것을 원하나? 라고 해서 그것을 막 띄워줍니다. 거기 뒤에는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유튜버들은 수익을 이렇게 벌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뭐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 수익이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도 어떤 영상을 보면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뜨잖아요. 이렇게 참고해서 보라고. 그런 것도 잘 안 떠서 어떤 사람들은 알림을 설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때쯤이면 한두 개는 뜰 텐데 안 떠서 자기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지금은 유튜브 검색한다, 검열한다, 카카오 검색한다, 검열한다라고 하는 법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유튜브 검색하는 법률은 아직 제정은 되지 않았어요.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어느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유튜브 자체를 다 검색한다. 어느 단어, 어느 발언을 했을 때 다 검열한다. 지금은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AI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설교도 다 지금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 남아 있잖아요. 컴퓨터로 돌리면 무슨 말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스크립트라고 하죠. 그거를 딱 치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옆에 자막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요약할 때는 그 한 30분 되는 영상을 다 보면서 다 쳤어요. 타이핑을. 놓치면 정지했다가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치고, 예, 그 30분짜리를 반 페이지로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한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또 음성 잘 못 알아들으면 여러 번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어, 돈만 주면 AI가 다 그것을 텍스트 글자로 뽑은 다음에 요점만 추려가지고도 나와요. 예. 돈을 주지 않고 하려면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그 자막을 드래그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예, 타이핑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 만약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법률이 만약에 제정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동성애 관련된 것은 죄악입니다라고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서 금지가 될 겁니다. 예. 실제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어느 영상을 좀 이렇게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길게도 아니고 짧게. 근데 그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경고 문구가 떴었습니다. 예,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이 실시간 방송하고 남겨져 있잖아요. 그 영상 자체가 삭제돼 버렸어요. 예, 저희한테 고지도 하지 않고 영상이 그냥 삭제돼서 날라가서 한참 찾았는데 없어.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저작권에 걸렸습니다. 법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 지금 시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또다시, 예,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세계 조류에 따라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에 핍박이 다가올 텐데 그때 법으로 하나 딱 제정돼 가지고 교회에서 몇 명 이상 아니면 신앙이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든가 이런 법률이 하나가 딱 제정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먼 일 같으시죠? 예.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었습니다. 예, 그때는 전도사 다니고 간사였었는데 그때가 2017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이제 대구인가 거기에서 퀴어 축제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지금은 청년들이 다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영상도 이렇게 그때는 영상도 없었죠. 사진이었죠. 사진을 살짝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이 되게 신기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찾아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너희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갔을 때 여자 아이들이었으니까 남편이 누군지 궁금해서 봤을 때 어떤 친구의 남편은 여자일 수도 있다고. 예. 아이들이, 예, 약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리고 반응들이 그냥 무덤덤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동성애 뭐 퀴어 뭐 이런 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17년도였었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지금도 11쌍 이상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 다가온 것이죠.
법률, 대법원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관련된 법을 제정하시오라고 땅땅땅 때리면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될 때에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5장 1절 그 위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의문 아닌 질문 같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난 예수를 믿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를 믿어. 믿으면 돼.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구구하게 구차하리만큼 증거를 다 또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재판석에 나와 있는 피고 증인처럼 얼마 전에도 다들 뭐 아시겠지만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라고 했었던,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 올렸죠. 자동차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날라오면 조작이니까 안 내도 된다고 다들 번호판 확대해가지고 날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제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또 일일이 구차하리만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증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이유라고 정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시는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혹시 이 중에 나는 한 1000만 년 살다가 난 죽을 거야. 나는 100만 년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괜찮아. 내 심장이 뛰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1억 년을 산다 하더라도 1억 년 마지막 날에 하루만 더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이죠. 물론 이런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요즘은 안락사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사람들이 바라냐? 너무 아프기만 하고 죽지 않고 너무 아프기만 하고 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어느 약품이 개발돼서 고통 없이 싹 깨끗하게 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누가 안락사를 하겠습니까? 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영원하다. 영원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제일 값비싼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예. 집, 자동차? 예. 제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자동차가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집은 월세이기 때문에 자동차. 자동차 빼고는 뭐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 거의 뭐 150만 원, 비싼 건 200만 원까지 가니까. 근데 이런 값비싸고 갖고 싶어서 처음에 딱 샀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날마다 그거 열어보면서 이렇게 막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난 너무 즐거워. 그리고 또 이렇게 닫으시고 그러시나요? 덤덤하시죠? 그냥 덤덤해. 예. 스마트폰, 핸드폰도 새로운 거 딱 사서 딱 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내년엔 또 어떤 게 나올까 또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쓰셨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고 그를 왜 믿어야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또 누구냐?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흘린 그 피,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셨죠. 물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또 역사를 하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공생애를 마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셋,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세 존재는 다 예수를 증언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나를 증언한다. 예, 나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 예수인 나를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세 종류, 세 분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 이것은 무슨 말인가? 서두에서도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할 때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나 그거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건이 진리다 아니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증언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거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받아들이거나 배척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증거는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이 하는 증거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느냐?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 예,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신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뭐 하나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십니다.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그 거짓말이 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거짓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진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리인가요? 하나님에게서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이고 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 저거는 거짓말이야. 재판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이 저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 똑같죠. 예.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취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 아들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죠? 잘 살기 위해서죠. 예, 떳떳하게 자기 돈벌이 잘 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뭐 요즘에는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것도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부도 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살으라고 하겠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는 시간을 또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소위 잘 나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 두 가지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삼성그룹에 취업하는 거예요. 평생 직장을 보장받으면서. 근데 주일날마다 예배를 못 드려. 주일날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목요일날은 쉬게 해주는. 두 번째는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월화수목금토까지만 딱 일하고 주일날은 절대 일하는 날 없어 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삼성에 취업하면 연봉이 1억인데 다른 직장은 연봉이 5천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안타깝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삼성을 선택할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세태를 이렇게 바라보자면. 그러면서 또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아, 여기서 10년만 일하다가 나가야지. 그리고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거나, 아, 나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서 삼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그 삼성에서 버는 돈으로 열심히 헌금도 해야지. 그래서 과연 그게 될까요? 예. 코로나를 겪어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선택하는 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버리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삶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좋은 친구도 사귀고, 좋은 생활도 보내고, 여행도 잘 다니시고, 휴일날 내가 원하는데 카페도 잘 가고, 강화도에 가면 카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 외진데 시골인데도 크기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죠. 다 좋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시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의 증거도 좋지만 나 하나님이 증거하는 건 더 크고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예수는 내 아들이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성경도 너한테 준 것이고 그래야만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죽은 뒤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요. 내 자신이 지금 몇 살 같으신가요?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몇 살 같으세요? 뭐 결혼한 상황,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거, 직장을 잡아야 하는 거 이런 거 다 관두고 내가 지금 몇 살 같으신가요? 정하셨나요? 내가 지금 몇 살 같아. 마음은 몇 살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나이와 지금 현재의 나이 그 세월 있잖아요. 예. 그 세월이 그 차이 나는 세월처럼 여겨지시나요? 저는 늘 28, 29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중년이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중년이. 그땐 결혼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인데. 예. 그러고 좀 지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예, 결혼하고 애를 놓고 좀 지나니까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8, 9이었었다고. 예. 달리기를 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언제 뭐 때문에 확 뛰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와, 내가 언제 달려보고 지금 달려보는 거지? 거의 한 15년 넘게 뛰어본 적이 없었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몇 살 때, 예, 몇 살쯤은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시간 있잖아요. 뭐 110살, 90살, 120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예, 얼마나 빨리. 지금은 여러분들의 직장도 잡아야 하고, 만약에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어? 그럼 거기서도 잘 이게 정착해가지고 또 빨리빨리 해야 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 뭐 그 계약 기간이 다 돼 가셨으면 또 옮겨야 돼야 하고, 또 하시는 사업장이 또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것으로 옮기시던지,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그것에 또 많이 몰두해 계시고, 또 아이도 길러야 하고, 내 자신의 건강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예,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또 내년은 어떻게 살까? 내후년은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조금 더 넓히면 이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될까?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만 몰두하면서 사시다가 보면 어느 날 죽을 날이 코앞에 다가오실 겁니다. 예. 이 말씀만 마치고,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저는 대학을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드는 게 그런 쪽도 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벌입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를 왕창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겨요. 그 재판을 막 하는데 B가 확실하게 이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시나요? B가 아무것도 안 해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 마치면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예, 혹시 아세요? B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어우, 예, 당첨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사를 하든지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재판은 그날로 정지가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 당사자 사망으로 재판은 그냥 올 스톱됩니다. 예,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네 인생이 그러는 거죠. 예. 내일이면 우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돼 가지고 대박을 칠 거야. 예.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예. 그럼 그 회사는 다른 사람이 채가겠죠. 난 내일 대학 입학해가지고 입학시켜. 근데 안타깝게 예전에는 신문지사 그런 기사 많이 나죠. 사법시험에 십수해가지고 붙었는데 확인하고 술 먹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고 당해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죽으면 끝입니다. 다 그냥 스톱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차하게 하면서 이 66권을 혹시 글자 수 세어보셨나요? 이 성경이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은 글자를 여러분들 손안에 쥐어주신 까닭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나와 함께 하자. 그 목적 하나입니다. 예, 그 목적 하나. 그 목적 하나. 아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시다면 다른 것도 하시면서 꼭 예수가 누구인지 나 좀 만나 달라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가 빠진 인생의 성공은 죽음 직전까지입니다. 예. 예수가 빠진 인생의 성공은 죽음 직전까지. 죽고 나면 예. 모든 것이 끝나고 천국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 유튜버에서 이상한 신학자들이 뭐 지옥하고 천국은 뭐 비유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음부도 사망도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만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또 물과 피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까닭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이끄는 그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바로 예수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생명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영혼도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